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의 양식이 빈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야 예의를 알고,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가 불러야 뭔가 예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2절에.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돌려주세요. 그 다음 편에. 예. 예.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풍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볼 때 참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길 때 참 어떤 경우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을 빈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이 배웠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길이 막혀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네,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그 시편 23편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해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전도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 앞에서. 우리 전달에 했을 때는 무엇이었죠? 약속의 땅 앞에서였죠. 그죠? 예. 약속의 땅 앞에서 1, 2 하니까 오늘 또 3 하려니까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앞에서. 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참 내가 갈 길 다 가도록 주와 동행하겠다는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하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믿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날마다 믿음과 싸우십니까? 우린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믿음과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과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슬로보압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각각 그 12지파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눠주셨는데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기업이, 땅이 이 자손한테 물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한테는 준다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한테 간청을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 주여, 우리가 아들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겐 기업이 없는데 우리한테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이 없을 경우는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준다,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또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딸들이 이제 큰 거예요. 커가지고 시집을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의 있는 재산이 남편한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로 속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지금 이 슬로보앗이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모세한테 또 나간 거예요. 우리 자손, 우리 므낫세 지파가 상속을 받은 땅이, 저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법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말고 같은 지파로 시집을 가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은 여호와시에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인입니까? 우리 34장에 보시면, 우리 지난달에 했었죠. 민수기 3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12지파가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어주시죠. 남쪽으로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바로 정탐꾼들이 시작한 곳이죠. 그죠? 그래서 남쪽 지대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경계로 해가지고 선이 그어지고, 동쪽에는 지중해로 되죠. 지중해로 되고, 우에는 어디입니까? 북쪽은 르보 하맛이라는 곳까지 경계가 지어집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르보 하맛까지 정탐을 한 지역이에요. 그 정탐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쪽은 이제 이 요단, 서쪽은 요단 강이죠. 요단 강인데 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이곳에 있겠다 그래갖고 동편, 요단강 동편으로 땅이 정해졌었죠. 예. 그렇게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해졌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나눠줄 수 있겠어요? 지금같이 만약에 남의 땅을 내가 막 마음대로 나눠준다 그러면 법정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줬을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인간 그 생활 원리를 주셨어요. 무슨 생활 원리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다음 보내주세요. 화면을. 네. 안 넘어가나요?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 원리는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한테, 원하시는 사람들한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인도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인 거예요. 제일 큰 장애가 재물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아니면 양보할 수도 있어요. 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탁구 치다가 좀 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양보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돈이, 재물이 걸리면 양보하지 않아요. 져주지 않습니다. 기어코 그 재물을 갖기 위해서 막 피가 나도록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따르자니 재물이 울고 재물을 따르자니 믿음이 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가장 큰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재물과 믿음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재물과 믿음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 거로 만들려고 해서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믿음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왜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문제는 많이 있는데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와 딸들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딸은 슬롯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딸만 5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슬롯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이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이제 이 딸들이 시집할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는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까?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딸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재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한테 물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답을 안 줍니다. 왜?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십니까? 저한테 물으러 오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으시면 제일 정확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슬롯보아스의 딸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6절에 나와 있죠. 나왔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셨는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아멘.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가라는 것은 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주 마음에 매혹적인 사람, 참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겠다는 사람, 아주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테 쓰는 단어가 바로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뭐 내가 뭐 막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그런 참 마음에 정한 사람을 한테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되면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가라는 겁니다. 참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았지만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들이 다른 지파에 안 간다는 거죠. 참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시집을 가는데 바로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만 시집 갑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런다면 벌써 뭐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 안에서 시집을 가십시오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을까요? 안 나와요. 우리는 마음에 참 이렇게 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데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데려왔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했는데 참 이렇게 오늘 본문같이 금방 3절 4절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6절에서 딱 이렇게 응답이 탁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져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불안한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원리가 있었다. 그러면 신약에는 또 뭐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원리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을 찾으십시오.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브트 울람이라는 석유회사 CEO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러시아에서 지구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1984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주변 국가에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석유가 펑펑 쏟아지지 않습니까? 산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석유를 살라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합니까?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석유를 안 파니까 이런 남미에 와서 사기도 하고 북유럽에서 사오기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수송료가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이 루스킨이 계속해서 석유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한참을 몇 년을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탐사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어디 부분을 봤냐면 신명기 33장을 읽으면서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신명기 33장. 이 33장은 뭐냐면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신명기 33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은 누구한테 했냐면 스불론 지파한테 한 거예요.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몇 절 지나서 24절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4절 넘겨주시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루스킨은 그냥 머리에 뭔가 하나 팍 스치는 그런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저 동글뱅이를 쳤는데 스불룬이 위에 있어요. 아셀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파가 아셀이고 스불룬이에요. 이 두 지파한테 축복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루스킨은 저곳에 석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최초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2004년도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오게 되고 2013년도에는 이제 남쪽 지역 셰펠라라는 그 남쪽 그 강야에서 무려 2,500억 배럴의 세일 석유가 발견됩니다. 2,500억 이 석유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에 2,6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2,500억 배럴의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니까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에는 이 석유 자원을 수입했었는데 이제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곳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막 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쪽 지대는 또 강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석유 자원이 또 천연가스가 바다에 서 발견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진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버렸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파십시오. 석유를 파듯이 파십시오.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마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비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같이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픈 곳에 강선을 비춰서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아픈 분들이 많은데 더욱더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죠. 슬로보암의 딸들에게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또 3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3절만 아까 읽었는데 4절에 보면 또 문제를 또 제기를 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네, 아까 같은 내용이죠. 이 희년이 당해도 그 땅을 물려받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보통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빚을 내가 졌어도 탕감을 시켜줘요. 50년이 되면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도 해방되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희년이 되어도 이스라엘 딸들이 다른 집하고 결혼하고 하면 이것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지파의 땅이 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6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칸 눌러주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아멘.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을 주셨지만 이것이 좋게도 작용을 하지만 또 결혼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요 안에서만 남자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은 다 그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요 안에서만 찾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장 10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순종을 행함에 이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했더니 더 이상 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뜻을 주고 선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들어합니까? 왜냐하면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본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참 의미입니다. 이 딸들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 남은 평생을 같이 살 남자를 어떻게 요 조그만 같은 지파에서만 찾습니까?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라는 귀한 모습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마귀의 나라는 왕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최초의 불순종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은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거기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세미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면 마귀의 음성이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의 음성인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음성 다음으로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혹은 남편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벼운 아버지 명예,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